오늘은 에베소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의 확신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구원은 과거, 또 현재, 또 미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구원의 과거, 또 현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구원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성도 있습니다. 과거도 있지만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드러날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미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혹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라이트가 있어요. 그죠? 라이트를 하나를 켜도 밝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켜면 더 밝죠. 세 개를 켜면 더 밝습니다.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구원도 어찌 보면 이미 라이트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이 과거의 은혜, 라이트가 하나 탁 켜진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럽니다. 성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과거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현재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과 또 만나로 또 물로 메추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즉 미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즉 장차 더 크고 온전한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단순히 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날, 혹은 세례 받은 날, 혹은 회개한 날, 성령 받은 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연결된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과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여인과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전날 밤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과거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게 과거가 됐죠. 그죠? 그러고 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아내가 남편한테 와갖고 여보 내가 사실은 말이야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보 내가 이미 한 달 전에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니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났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아기도 낳고 이제 아이도 있고 그래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아이가 한 100일쯤 되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말이야 사실은 예전에 과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여보 내가 이미 그것은 다 용서해 주었다고 그리고 나를 만나기 전 일이니까 그것은 우리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얘기를 거론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미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어떻게 했다? 받았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죄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준, 구원해 준 그 구원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라는 얘기는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는 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 점점 더 죄에서 벗어나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점점 더 성결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sanctification, 성화 혹은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원하게 변화되어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을 glorification,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 가지의 스텝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구원은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 받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완성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진리,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차 드러날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육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계속 드러내는 것, 영원토록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소망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탈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영원히 드러나는 전시장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목적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면 돼, 나는 지옥만 피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이 하나님 중심이고 은혜 중심의 계획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세대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실은 누군가가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요셉 당시에 있는 그 바로입니다. 그래서 왕이에요. 성경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죠. 자, 꿈을 꾸었어요. 그죠? 꿈을 꾸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자고요.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그는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는 아버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꿈을 꾸어서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내가 이런 드림을 꾸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억울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두려워 떨면서 있을 때, 이제 요셉이 우리가 자기의 형제인 것을 알게 됐으니까 과거의 것을 기억해서 우리를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힘겨워도 장차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
나에게 드림을 주셔서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곡식을 위하여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냥 저절로 그 곡식을 걷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또 해석해 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꿈을 어떻게 해석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 건데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왜 나한테 문제를 주시지? 어려움을 주시지?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즐거운 일이 생겨요. 제가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 남자들한테 가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 자매님들한테 가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서워요. 얼굴이 무서워. 뭐 화가 나 있어.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스마일 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삶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퍼센트상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찡그릴까요? 우리는 그 어려운데 자꾸 포커싱하는 그게 있어서 그래요. 좋은데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좋은데 포커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한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한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이 10가지를 잘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11번째 못했다 그러면 10가지 잘한 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한 가지 때문에 다 싫고 다 믿고 다 괴로운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개 때문에 10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준 그 작고 소소해 보이는 그 작은 것들에게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카카오톡을 성도님들에게 그 사진 이거 보잖아요. 보면 가족들 얼굴이 다 있어. 손주 얼굴도 있고. 근데요,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꽃들만 있어. 가족들은 또 있지만 꽃들이 굉장히 많아. 꽃은 어찌 보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꽃들이 그렇게 있어. 왜 그럴까요? 꽃을 좋아하니까.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꽃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꽃을 보면 행복하고 꽃을 보면 기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이 금방 어떻게 돼요? 시들죠? 그런데 사진으로 찍어야 안 찍어요? 왜 찍어요? 시들지 말라고. 시들지 말라고.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좋으라고. 여러분들 삶도 똑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인생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종사병이라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군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꿈이 하나 있대요. 꿈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 무슨 꿈이 거창한 꿈인가 생각했더니 음식 맛을 보고 싶대요. 음식 맛을 모른대요. 그래서 왜 음식 맛을 모르시지? 그랬더니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근데 냄새를 못 맡으면 맛도 못 느낀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들리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저처럼 이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침에 창문을 쫙 열면 향긋한 냄새가, 자연의 냄새가 싹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한참 열어놓고 닫으면 하루 종일 그 냄새가 은근하게 냄새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감사 아니에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으니 감사한 거죠. 자연과 함께 있으니 감사한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그 삶이 성화의 삶이 되지 않아요. 성화의 삶이 되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삶은 작고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꽃을 보고도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주 전에 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며칠 전부터 예쁜 하얀 꽃을 피웠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 예쁜 게 보여요. 여러분, 꽃도 예쁜지 쳐다보는데, 심지어 코스모스, 이게 아주 가까이 찍으면요, 코스모스가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대충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고마운 게 너무 많아요. 손톱이 있어서 감사, 발톱이 있어서 감사,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손가락이 5개라서 감사. 6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5개가 다다익선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뭘 했다고요? 찬양을 불렀다호. 미쳤어요. 감옥에 있는 게 좋아서 찬양을 했을까요? 바울이 막 고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걸 막 좋아하나요? 그래서 막 찬양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막 인생이 힘들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캄캄하고 창고도 갇혀있고 문 앞에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떻게 보면 땀이 나고 땀도 제대로 못 씻는데, 제가 얼마 전에 MRI를 찍었는데요. MRI를 찍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게 꼼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요, 불편하면 이걸 누르래, 스위치를. 그래갖고서는 들어가자마자 삑 눌렀어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폐쇄공포증이 있습니까, 선생님? 아버님? 이제 저 아버님 소리 들을 나이인가 봐요. 아버님 그러길래. 아니, 그렇지 않은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브레인 MRI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뭐 문제가 있어서 찍은 건 아니에요. 브레인 MRI 찍은 그거는 이렇게 막 눌러요. 그래갖고 이걸 뭐 이렇게 치워. 그리고 들어가면요, 아마 그때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제가요, 그때부터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옥에 그 MRI 같은 그런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해놓는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돼. 나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인생이, 사도 바울은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자 기적이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하라고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천국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천국은 믿음과 순종으로 붙잡아 적극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을 인간의 힘으로 얻는다는 뜻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의 나라를 믿음으로
쟁취하며 살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나무로만 집을 지을 때, 방수 처리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나무칩이 금방 비에 썩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 말로는 야키스기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탄화 처리라고 하는데요. 태워요. 겉을 약간 태웁니다. 그래서 약간 태우면 방수 처리가 돼가지고 비가 막 와도 금방 안 썩어요. 신기하죠? 아니, 안 타야 이게 비가 오면 더 튼튼하게 지켜줄 텐데 나무를 일부러 그을려요. 태워요. 그죠? 왜 그래요? 비에 썩지 말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막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더 크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미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장차 드러날 은혜를 막연히 상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분명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실한 미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장차 경험할 은혜는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장차 듣게 될 천상의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장엄한 자연의 풍경을 보아도 장차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알 수 없는 은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보면 천국은 단지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눈에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눈물이 있는데 닦아준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체험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뛰다가 넘어져서 깨지고 울 때 아빠가 알아안고 엄마가 알아안아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직접 체험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리,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지셨는데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친구들이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근데 빅터 프랭클은 그 독일 병장이 오른쪽 그러면 그날은 살고 왼쪽 그러면 그날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그 깨진 유리병으로 맨날 면도했답니다. 맨날 면도하고 밖에 나가면 막 추우면 막 터진대요. 신발이라는 걸 주는데 신발이 뭐 사이즈가 맞는 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준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간신히 철사 같은 걸 주워가지고 운이 좋으면 그렇게 해서 묶고 다니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연기가 막 흐르니까 그 연기가 사람이 죽어서 태워지는 그 연기잖아요.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빅터 프랭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자신이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의 그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날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대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의미가 있다면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이린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린이를 몇 번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애가 튼튼해요. 그래갖고 아빠보다 더 잘 뛴대요. 오빠보다 더 잘 뛴대요. 린이가 딸이 맞나요? 제가 제대로 막 하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맞죠? 근데 얘가 다리가 조금 다쳤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부었어요. 근데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다가 교관한테 들켰어요. 너 아픈 다리로 지금 뭐 하고 있어? 병원에 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여기를 그냥 묶어버렸대요. 그리고 너 3주 동안, 2주 동안 뛰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엉엉 울었대요. 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안 뛰니까? 근데 걔는 그렇게 안 했대요. 자기는 뛰는 게 좋고, 자기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나를 못 뛰게 하냐고 엉엉 울었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고 믿으면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로고테라피를 만들었던 빅터 프랭크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상황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흐르는 눈물이 내가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닦아주는 눈물이 될 줄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많은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련과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와 여러분들에게 약한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미래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구원은 한 시점에 머무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은혜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 매일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께서 놀러 가시면서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리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시루로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물을 안 줬죠. 엄마가 어떻게 알아. 며칠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어머니? 그랬더니 야, 콩나물이 다 썩었다. 야, 그러길래 왜 콩나물이 왜 썩었지? 엄마는 알죠. 내가 물을 안 줬다는 걸. 그죠? 여러분, 콩나물이 물을 왜 줘요? 다 빠져나가는데.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다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금씩 날마다 순간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원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근처에 조금만 가면 세코야 파크 있죠? 세코야 파크에 가면 레드우드가 있죠? 그죠? 그 나무는 불이 안 나면 안 돼요. 불이 나야 돼요, 산에. 산에 불이 나야 싹들이
그 불 때문에 탁 하고 터져서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엄마 나무, 아빠 나무들은 다 타버릴까요? 안 타요. 그 이유가 독특해요. 두껍대요. 겉이 두꺼워서 웬만한 불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레드우드보다 더 두껍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설사 베드로처럼 그 물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와서 급히 주의 오른손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미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흔들리지 마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있죠. 힘들죠. 어렵죠. 어떻게 보면 영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린이 이 지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장교가 되고 미국을 지키고 한국을 지키고 세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복이다,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열심히 해야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장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믿음의 사람이 든든해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지키고 보존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게 좋아하십니까? 성게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거? LA 갔더니요. 성게 맞죠? LA 갔더니 성게가 거짓말 안 붙여서 조그만 수박만 해. 와, 미국 성게는 크더만요. 커요. 그런데 이 성게가 맛있죠? 이 성게를 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도미들은요. 입이 큰 도미들은 성게를 깨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찌 보면 성게야. 아파. 그래도 여러분들은 도미야. 먹을 수 있어 없어? 아멘. 다시 전부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은 도미야. 먹을 수 있어 없어? 인생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아멘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지금 누리는 은혜, 그리고 장차 영원히 드러날 은혜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를 드러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